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목회가 무엇인가? 항상 그 질문을 던집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또 목회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교회가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없이는 목사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교회도 목사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목회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 지체된,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제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제가 또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목사는 아주 깊이 개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예로 들면, 어머니의 태중이 있을 때부터 목사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태중에서 잘 자라다가 하나님이 축복 속에 순산하도록 기도하죠. 태어나면 요즘은 이제 잘 그런 잔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100일 잔치 했죠. 돌잔치 했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서 또 학교를 들어갑니다. 졸업을 합니다. 취직을 했다고,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몸이 아프다고,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즐겁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생사화복의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또 그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다른 가족들보다, 멀리 떨어져 따로 살아가는 가족들보다 목사인 제가 그 성도들과 더 가깝고 더 깊은 얘기를 하고 더 많은 생각을 나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저 또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또 성도들이 잘 되고 기쁘고 복된 일이 생기면 제 일보다 더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참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도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 평가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언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를 언제 받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했느냐, 내 삶을 어떻게 마감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국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복받은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또한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아름답고 복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했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렸다면 그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자기의 제자여 후계자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기의 후임자로서 또한 후배로서 후계자로서 교회를 부탁하고 사역을 부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 또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과 믿음과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을 헤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고 혹은 모진 고문과 고초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으로 육신의 약함과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했고 또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이 후회 없이 오늘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또 아니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항상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영적인 삶을 살고 또한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생명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언제나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결국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도 그날까지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언제인지 모른다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겠습니까? 2014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자옥 씨,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투병하는 중에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여행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은 고통스럽지만 참 괜찮은 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암 고통스럽고 불치의 병 암인데 그게 왜 괜찮은 병이냐?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지금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못했을 것 같다. 그냥 시간에 쫓기고 스케줄에 쫓겨서 하루하루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세상 가서 떠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에게 시간은 시한부로 정해져 있지만 이 시한부의 인생,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내가 정해진 시간을 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여행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전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러니 참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고 김한순 권사님도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힘든 시간들을 항암하면서 투병하면서 참 고통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요청했고, 그러면 기도하면 그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고백을 해요. 문자,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권사님하고 한 문자를 쭉 보니까 내용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인가요? 돌아가시 열흘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과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 못했는데 제가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좋은 때에 저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다고 그래서 권사님 이제 퇴원하시면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꼭 집에 와서 봅시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이 그 시간 동안 참 행복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물었어요. 전화로.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한테 또 남편분한테 유언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 했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다고.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유족들에게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다 전할 말 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뭐 자세한 내용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마치고 눈물 흘리시면서 집사람이 다 부탁하고 왔는데, 목사님 올해도 옥수수 따다 주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옥수수 꼭 따면은 저를 꼭 갖다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분이 같이 차 타고 와서 꼭 전해주시고, 또 교회에 와서 요 앞에 내려놓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권사님 살아계실 때는 교회는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권사님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 부탁해서 목사님 잘 해드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했대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쉽죠. 조금 더 살아가셔야 되는데, 더 사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셨다고 아쉽죠. 정 권사님도 마찬가지. 정수자 권사님도 늘 기도하죠. 권사님 몸이 항상 안 좋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그래서 그런데도 권사님 입술에서 늘 목사님 저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번에 살려줬으니 할 일이 있겠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본인의 일 기도보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볼 때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아쉬움이 없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두 분의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 기간에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 수밖에 없고 정해진 시간을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암이 걸려야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죽을 병이 걸려야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는데 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생 동안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사님은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고 소천하지 하시기 일주일 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80세 넘은 고령에도 때로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바퀴가 빠져서 고장났는데 피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30리길을 걸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일생도록. 그분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탄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0만 킬로를 말 탔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불과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신뢰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네. 그러면서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자녀들 앞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도 후회 없는 삶으로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숙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부탁하시고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전도는 누가 하겠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 이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언짢을 거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전도하면 오히려 저 사람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몰라.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성경이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라. 혹시 복음 전해서 기분 상할 것 같으면 전하지 말아라. 지금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혹시 화를 낼 것 같으면 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가 기도하고 신방하고 서로 얘기 나눠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입으로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야죠, 자식들한테. 아유, 목사님, 내가 괜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괜히 기분 상해가지고요, 더 교회 안 나고요, 괜히 지네들끼리 싸우고요, 집안 분란이 일어나고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용돈도 못 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전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복음 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서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데 전해줘야 듣지.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전해야 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미리미리 유언을 해놓으세요. 아이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래요. 니들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나 죽은 다음에 교회 나와야 된다.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산다. 자꾸 얘기하시고요. 장례식도 야, 나 죽으면 교회장으로 해야 돼.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유언을 해놓으세요. 그럼 유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제가 장례할 때 아주 어려운 경우를 가끔 봐요. 우리 부모님, 권사님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고 너무 예수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다니고 미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교회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세상 떠나셨는데 가서 예배를 못 드려. 어떨 때는 기도도 못 해.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장례 치르고 나중에 와서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에 또 천국 가실 때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또 하늘나라 가는 아름다운 장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 미리미리 유언하시고 자식들한테 나 죽으면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식으로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죠. 미리미리 유언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축복 속에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지. 여러분,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는요, 특별히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요,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 중에서 한국처럼 특별하게 선교가 시작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된 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예요. 조선이에요.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걸 도왔어요. 우리나라 선교하기 전에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한글로 성경이 쪽복음이 번역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1866년에 보면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왔다가 선교를 실패하고 사실은 낙심하고 있던 차에 조선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는데,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참수당하고 죽었어요. 그때 27살의 젊은 나이였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물론 그 전에 성경을 번역해서 다 뿌렸습니다만은 성경책 들고 왔다가 미처 전해주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책을 다 배에서 막 배가 불이 타고 막 이제 침몰하니까 성경책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나갔는데 참수당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목을 자르라는 병졸에게 성경책을 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외국인은 도대체 왜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내가 자기 목을 자르는데도 그걸 뭘 주려고 하면서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 성경책 받아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었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뭔가 말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뿌리고 그냥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주워서 애들이 가져다가 주인들한테 주고 상전한테 주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다가 보니까 뭔지 압니까? 희한하니까 종이가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다 벽지로 발랐어요. 도배했어. 그냥 종이가 좀 특이하니까. 그 방에 사람들이 와서 자는데 뭐가 글씨가 써 있어. 누워서 자면서 읽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읽고, 그 성경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 가르쳐줬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까? 알려줬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읽기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충성하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상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죠. 세상의 사랑 하나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의 최초 시초가 세븐일레븐이에요. 이 말은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어놓는다고 해서 처음에 세븐일레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가게가 아침에 열었다가 저녁에 닫아버리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그 사람이 하나 둘씩 물건을 팔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면 가게가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급한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늦게까지 열어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편의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미국에서 이제 한참 성황할 때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잘 장사가 되는지 조사하는 거죠. 어느 날 몬타나의 작은 시에 조그마한 마을에 갔는데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는데 사람들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날씨가 이러니까 누가 오겠나. 그런데 유독 첫 세븐일레븐을 한 가게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이 감독관이 가서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보니까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로베르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환하게 얼굴을 대하면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친구처럼 아주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떠한 노인이 들어오는데 이 노인은 가만히 보니까 살 게 없는 사람 같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바나나 한쪽을 뜯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잘 포장해 주면서 이 로베르트가 그 사람에게, 그 노인에게 잘 있었냐고, 어제 별일 없었냐고,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냈냐고, 내일 또 오시라고 하는, 바깥에까지 배웅해 주면서 포옹해 주고 가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가게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을 확인하러, 사랑의 말 한마디, 저 직원이 자기에게 건네주는 인사 한마디, 진심 어린 그 안부 묻는 한마디, 바로 사랑을 사러 오는 것이구나 깨닫고, 훗날 자기가 전체 전국의 이 세븐일레븐 매니저들을 교육하는 교육관이 됐을 때 그 로베르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물건만 팔지 마시고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교육했다는 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의 마음도, 인간적인 사랑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 갈급함을 채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삶이 어떻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고 결국 끝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 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 받는 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자손들, 후손들, 성도들이 정말 잘 사셨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사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사셨습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전도자 사명을 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